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수가 맛이 있죠. 저는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밥이 땡겨서 밥을 먹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밥을 먹으니까 맛있네요. 또 하루에 또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라는 것이요, 찾는 자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결국은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좋은 말을 내고 선한 말을 낼 때 결국은 우리의 말 가운데 또 선한 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뻐할 것들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마지막 결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요한 1서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신의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하고는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철학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물론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비교하자면은 사실은 그러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 같은 똑같은 이단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새겨보고 또 살펴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그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출몰을 하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이단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속에 좀 새기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영지주의자들도 봤지만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약간만 꺾어서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참 이렇게 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책을 읽고 또 매스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이게 좀 검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좀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충분히 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오랫동안 이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이스에 깔지 않으면 한순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이런 잘못된 진리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목사님들도 구원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이 한국교회 합동 측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빠져갖고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지금 그 통일교회도 얼마 전에 제가 그 매스컴에 보니까 통일교회도 물론 이제 군소교단의 목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통계는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보수 집단의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이 통일교회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큰 교회는 크지만, 그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도 있지만 미자립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 통일교가 뭘 하느냐 하면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가서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 매스컴 들어보셨어요? 네. 돈을 찔러주고 통일교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돈 받고 이제 집회 한번 참석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돈을 받으면은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돈을 받으니까 미혹을 당해갖고 그렇게 통일교회 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라고 해갖고 어떤 책을 접한다든지 어떤 이상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의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안 들어온다 했어요?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사상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요한 1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이단들과 우상들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명은 무엇이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다. 예.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러분 요한 1서 1장부터 제가 계속 반복합니까? 안 반복합니까? 반복하죠. 요한도 서신을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이제 그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복되는 말씀이 또 합니다. 그 우리가 1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한 1서의 서신과 그리고 평소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그 생각은요, 어렵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의 신학은 중간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중간은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학과 그의 철학과 그의 신앙은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느냐, 또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느냐,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빛에 속하였느냐 어둠에 속하였느냐라는 것을 항상 이 사도 요한은 이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이거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고 빛 가운데 속해야 되고 빛 가운데 속한 자는 사랑해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요, 빛에 속한 자는 빛에 관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에 관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난다 그래요?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정말 참된 진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빛에 속하였는지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빛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서 온갖 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사람을 말로 통해서 죽이고, 예? 그의 행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행함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쁜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신학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맨날 이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예?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왜 맨날 교회에 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참 바보 같다. 예? 그 목사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교회 갈 때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하면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그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잖아요. 그죠? 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직분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바로 복음. 그죠? 예.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예.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의 결론의 부분을 좀 살펴볼 때는 조금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 오늘 1절부터 3절도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볼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의 기록을 한 이유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한 것보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신학이 뭐냐면, 제가 그 처음에 여러분 그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는 것들에 제가 7가지를 말씀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부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요, 뭐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신학을 그들이 가졌었는데, 특히 이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본래 육체는 연약하다. 예. 원래 연약하면 어떻게 뭘 잘해요? 육체가 연약하면 뭘 잘합니까? 죄를 잘 짓고 넘어지기가 쉽고,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개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계명 하나하나 그것을 가지고 막 무겁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들의 신학이 좀 어때요? 좀 자유분방하죠. 뭐 마음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래 연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들한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다. 예.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그의 계명들은 그러면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계명이요,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좀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왼밤을 내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이런 무거운 것들을 왜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무 자유롭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자꾸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밖에서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생명은, 참된 진리는, 참된 안식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거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라. 예. 너는 무겁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가볍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율법이 무거울 때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탁 맛보잖아요. 그러면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왼밤을요, 탁 내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밀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으면 왼밤 내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면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구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제가 요한 1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어려우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잠이 오죠? 이렇게 어디를 좀 꼬집을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꼬집으면 아프니까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안마 한번 해주십시다. 자, 제가 딱 5초 줍니다. 시작.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이라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잠이 좀 깹니다. 우리 장로님도 뒤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손이라도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네. 자, 또 정신 차리고 말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까지 말씀 성령과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피는 뭡니까?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요, 이 두 가지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무엇이라 그래요? 진리다. 예.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미는 것처럼 믿음도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되 반드시 믿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전도를 해봐서 아시잖아요.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근데 그냥 쉽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작용할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들려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되고, 예.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증거는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세 군데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16절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좀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우리가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의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형제의 죄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해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흠을 내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맨날 어려운 거 물어보죠. 그죠? 예. 오늘 오전에 우리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 예? 비밀을 간직한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간직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생명을 살려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먹고 살 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는요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새겨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한 1서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던 것, 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사오니 세상 속에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한 주의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